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마쳤고 오늘은 이제 부터 해야 되는 과목은 영계의 구조와 실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계는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자매님 집 가면은 이제 뭐 집이 뭐 방이 몇 개 있고 주방이 어디 있고 뭐 화장실이 어디 있고 이런 게 다 구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이 영계에도 구조가 다 있어요. 무턱대고 천국이다 그러면은 물론 천국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영계의 구조를 이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로 세밀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뭐게 이제 우리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죠.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공부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받고 뭘 다 받고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연단을 다 받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사람들이 연단 되게 싫어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연단을 많이 주셔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단 받게끔 해요. 예. 누가 이제 매를 맞았죠. 매 맞게끔 했겠지. 그렇죠? 예, 맞을 짓을 했겠지. 이렇게 연단 받을 짓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예, 죄를 단련시키는 데는 특효약이 연단밖에 없어요. 와 같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무슨 열매가 되었습니까? 이건 열매가 되어진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향해서 생명이 내주합일되게 해주시는 성도들, 또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은 성도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뭘 다 받았기 때문에? 광야의 연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자, 이 시험의 때는 어떤 시험의 때를 가르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7년 대환란을 명쾌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얘기하셨고 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어디에 던진다요? 큰 환란에 던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큰 환란에 던진다라는 것은 이 말씀 주실 때는 이미 약 2000년 전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큰 환란에 던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큰 환란에 던진다라는 거는 7년대 환란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얘기죠. 그 큰 환란에 던지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예.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아직 연단을 다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휴거가 되지 못했고 휴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연단 아직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예 거짓말하고 예 남을 무시하고 또 뭡니까 그러한 죄와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행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익은 열매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추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죄가 가득하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천국 데려갑니까? 그러한 분들이 천국 가면 또 천국 또한 똑같은 이 세상과 같은 죄악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은 대환란을 면제해 주신다는 걸 볼 때에 휴거되는 성도이고 또 이 두아디라의 교회 성도는 큰 환란에 던진다라는데 7년 대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러면은 큰 환란에 들어가는 그 장소가 어딘가 그러한 감옥, 그러한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을 이 감옥에서 푼다라는 거예요.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이라는 이 공부를 통하여 이러한 난해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깨달도록 도와준다라는 과목이 이 과목이고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거죠.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환란과 같은 똑같은 연단 과정을 영계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은밀하게 거기서 운영하셔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과정은 영계의 연단받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연단받는 과정이 어딘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그 심판대를 통과해서 너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까지 죄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그 죄를 닦게 하기 위하여서 어디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계에 있는 상층부의 연단받는 장소다 해서 이 땅에서든 영계에서든 이 연단을 다 받아서 무슨 열매가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 열매가 익어야 돼요. 이 열매가 안 익었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프고 예 저도 막 한 이틀 동안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참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랬어요. 아니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아까 이제 한 11시 한 20분? 25분? 그때부터 몸이 조금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라고 주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요. 네. 그래서 이런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우리에게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통하여 마음으로 통하여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연단을 주시는데 바로 익은 열매를 만들기 위하여서 열매가 익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 계시록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한 묶음으로 딱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부할 때는 만약에 마태복음 공부, 예수님의 공부, 뭐 저기 사도 바울 서신 공부 그럴 때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성도들이 그 시대에 지금 그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모든 성도들의 내용은 한 묶음으로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모두가 다 연단을 받아야 천국 온다. 익은 열매 되어야 천국 온다. 아니면은 대환란에 들어간다. 이렇게 큰 묶음으로다가 큰 그림만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와 또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을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려면은요, 영계에 대한 지식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영계에서 일어날 일을 이 땅에 일어난다고 해석해버리면 곤란하죠. 계시록 해석할 때. 또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영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또한 곤란하다는 얘기죠. 해서 영계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영계의 구조와 실상 이 과목을 공부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눈을 뜰 수 있어요.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계의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과목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천국을 못 간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게 참 맹점 중에 하나의 맹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교리 공부도 가르치고 이래 했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으면 천국은 가지만 반드시 거쳐야 될 장소가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이 영계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예, 거기는 이제 가톨릭적인 단어에서는 연옥심판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적인 단어에서는 심판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심판대. 예. 심판대는 잠시 머무르잖아요. 예, 거기가 심판대가 연옥이에요.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연단을 받는 거니까. 자, 이제 이 도표가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이 도표를 잘 아는데, 이제 보시면 제목이 있잖아요. 영계에 대한 도표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그림은 영계가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이 언어로 다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도표를 만들어서 영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면 썬다싱은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만큼 훌륭한 분이거든요. 인도에서 나온 성자, 썬다싱. 20세기 사도 바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썬다싱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위덴부르고, 또한 이제 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이제 네, 가톨릭 어디 있어요? 가톨릭. 제일 오른쪽에. 네,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는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도식화를 해서 도표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연계를 이제 기초 교내를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위쪽은 어디라 그래요? 상부 영역이라 그러는 거죠. 제일 아래쪽은 어디입니까? 하부 영역이라 그러죠. 그리고 제일 위도 아니고 저기 아래쪽도 아닌 중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중간 영역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영역이라는 단어는 중세 시대까지 썼습니다. 중세 교부 시대를 통과해서 중세까지 쓴 단어가 중간 영역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중간 영역을 심판대다 해서 백보자 심판대. 백보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영역,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을 성경에 보면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음부는 백보자, 즉 심판대를 가르치게 하고 이제 둘째 사막 내지는 불모, 여기는 지옥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국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 숫자를 좀 매기자면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 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셋째가 있으면 둘째도 있고 첫째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3층 천국이 있는데 이 3층 천국이 가장 천국 전체에서 가장 빼어난 도시, 가장 빛이 밝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빛이 굉장히 밝은 그런 우리 인간의 눈으로서는 똑바로 볼 수 없는 그런 가장 빛이 태양 같은 그런 빛을 발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계시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스웨덴부르크 이분은요, 예, 철학가에다가 신학자에다가 연계를 하루에 밥 먹듯이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책을 쓰시고 해서 아주 그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나도 우리가 꼭 이게 물질계 다닌 것처럼 저기 좀 전에 길에서 걸어오셨잖아요. 그와 같이 연계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또 이분은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예, 얼마나 진리하고 맞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증가하는 천국도 제3천국, 극례적이라고 했어요. 이 극례적은 천국이라도 아주 깊숙이, 그래서 지성소, 예?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가장 깊은 지성소라는 거죠. 극례적 천국. 그 다음에 이 층천을 제2천국이라고 하면서 중간적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맞잖아요. 네. 그리고 제1천국은 극내적 천국이라도 저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 멀리 아주 저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변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변두리. 네, 지방. 네, 이렇게. 여기를. 예수 변두리 살고 있잖아요, 지방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쏜다싱은 여기를 이제 제3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가톨릭 교회도 전체를 다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이 스웨덴부르크가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2 상태, 상층부를, 그 다음에 이 중간층을 제1 상태, 그 다음에 하층부 제2 상태, 제일 아래 2 상태, 이렇게. 그리고 이 스웨덴부르크 이분은 이 연계, 전체 연계잖아요. 여기를 정연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인의 세계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영인들만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육체를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영혼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인의 세계라고 얘기했고, 가톨릭에서 다루는 그 이제 교리는 상층부에 관계되는 연옥교리, 여기에만 다루고 있으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대라고 하는 큰 능력, 영역이라는 중간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계시록적으로 보면요, 여기 삼층천국을 어디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르게 되는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1층천과 2층천은 망국. 그래서 여기 전체를 새로운 나라라 그래가지고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가 아니고, 예, 잘 구분을 하셔야죠. 예.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 새 예루살렘 이 자리를 시온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온산이 바로 모리아산, 그렇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 자리고,
영계에는 삼천천 여기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낙원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백보자 심판대 여기를 둘째 사막 불못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옥도 여기 하천부 1층 지역, 하천부 2층 지역, 예, 하천부 3층 지역. 그렇죠? 그래서 뭐 가룟 유다라든가 교주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3층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옥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요. 지옥도 뭐 죽었다고 무조건 한꺼번에 한 통에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를 지은 만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많이 지옥을 깊은 데로 고통이 많은데 좀 이 땅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양반이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착한 분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벌이 덜한 곳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범죄를 지은 그 분량만큼 여기에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정확하게 공의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교재 보시면 예, 영계에 대한 기초적인 견해. 예, 영계란 어떤 곳인가? 영계란 사람이 죽으면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영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그냥 나무 통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침 뱉어도 아무 반응 없고 막 욕해도 아무 반응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뭐 침 뱉었다. 내가 나한테 뭐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었다. 제가 그러면 반응하는 게 누가 반응합니까? 안에 있는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영혼이 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와 영이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계에는 영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영계에는 이 세상과 비슷한 환경이 있어요. 영계 가시면 여러분 고속도로도 있고 맨션 아파트도 있고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과 유사한 영계를 창조하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시면 산천초목도 있고 다양한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있는 것이 다 무슨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 땅의 거는 우리가 이 물건을 잡으면 잡히잖아요. 거기는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으면 안 잡혀요. 예, 그렇게 다른 게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두 가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물질계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물질계라고 하고 영계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뜨였다. 영계가 열렸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영계는 영안으로 보고 물질계는 육안으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혼 자존하시는 그런 장소이고 천사들이 있고 또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자리를 영계의 낙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귀들과 불신자들의 영혼도 영계의 음부에 있습니다. 여기 음부 여기 있어요. 이 중간 영역이 있어요. 천사들과 불신자들 이 중간 영역에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아직까지 심판을 받고 여기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안 내려간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죠. 네. 이제 옛날에는 그 초대교회 때는 거기를 대기소다 이렇게도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나옵니다. 네. 거기 이제 입신을 한 분들의 간증을 보면 영계도 이렇게 환경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문명이 발달하는 거에 따라서 그 영계에 있는 환경도 바뀝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는 교통수단이 뭐였을까요? 불말, 뭐 마차 이런 거였잖아요. 그때 연결을 갔다 온 사람은 교통수단이 다 불말, 마차로 보는데 지금 연결을 갔다 온 사람은 뭐 어떻게 볼까요? 고속도로가 있고 뭐 아파트 맨션이 있고 막 뭐 비행기 같은 게 막 슉 다니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것은 왜 그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연결을 발달시킬 때 이 땅에 발달되어진 그 기준에 따라서 연결을 발달시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계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있죠. 이렇게 발달되어진 문명이 발달되어진
그 환경을 천국에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명이 최고로 발달되어진 이때를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높은 그 20층이나 30층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문화권에서 살다가 그 천국 갔는데 조선시대 말이지. 그럼 문화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문명의 이 생각한 거하고 다 같이 맞춰서 천국도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배려하시는 하나님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헷갈리겠다. 그지?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예. 그리고 거기 가서도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라는 것이 무슨 내가 무슨 외계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죄와 그런 모든 정욕 그런 것들만 다 정화시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90년도 6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옛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와집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들어갈 집.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그런 원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영계의 환경을 이제 천국은 어때요? 천국적인 아름다운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지옥적인 환경으로 아주 음침하고 더럽고 그러한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라든가 자동차, 고속도로, 맨션 아파트 그런 것으로 환경이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계보다 먼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시고 또 사람들의 지식, 문명을 기초로 하여 영계의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계의 환경을 만드실 때 이 땅에 선하게 사용되어진 내용만 천국에 적용시켜요. 그래서 전쟁 무기라든가 의료기구라든가 그런 거 천국에 필요할까요? 아유, 필요 없어요. 지금 온 TV나 온 유튜브 보면 막 병원에 어떻게 암은 어떻게 하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난리도. 왜요? 이 땅에는 병이 많고 아픈 게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기구도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가면 좋은 시스템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아무 필요 없어요. 어디는요? 천국은 필요 없어요. 전쟁 무기 필요합니까 지금? 네, 필요 없어요. 천국은 전쟁도 없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꼭 천국에 필요한 기구 뭘까요? 이런 피아노. 그렇죠? 이 컴퓨터도 천국 가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 맨날 며칠 이렇게 해서 죄 지었지.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안 지었다고 내가 언제 지었냐고 이런다는 얘기지. 이 심판대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니터 같은 거 딱 해놓으시고 거기다 이제 매달 며칠 거짓말 시키고 매달 며칠 속으로 누구 미워한 거 그거 다 기록된 거 쫙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님이 인용하신 것 같아요. 천국에 컴퓨터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또 뭡니까 악기 아름다운 악기 다윗이 그 킨 거 하프 있잖아 이런 거 다 천국에 있어요. 그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선하게 사용되어진 그런 도구들로 이제 적용하고 또 우리 사람들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사람의 영혼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사람의 영혼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바로 모태에서 육체가 만들어질 때 그 동시에 영혼도 창조돼요. 그래서 저 이제 보니까 딱 진짜 아기가 될 때 보니까 올챙이 같더라고요. 그쵸? 딱 올챙이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게 딱 생기는 순간에 동시상용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질 동시상용으로 딱 영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육체가 만들어질 때 동시상용으로 영혼도 창조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요, 거기 이제 몰몬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몰몬교. 그 몰몬교는요, 이단 중에 하나의 단체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성생활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혼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모태에 잉태되는 육체와 결합하여 사람이 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지 같은 얘기입니까? 억지로 이런 억지가 없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늘에서 뭐 성생하라고 그렇게 하늘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이단 교주들이. 이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여기 교주거든요. 몰몬교. 길 가다가 보면은 여기다가 하얀 와이셔츠 입고 까만 명찰 담고 다니는 외국 사람도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몰몬교. 예. 여기 교주가 있다는 얘기죠.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 아주 음탕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몰몬교에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이러한 견해는 성경적인 견해, 즉 성경적 영혼 창조론이 아닙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이 땅에서 동시적으로 창조가 되고, 그러므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사람의 몸과 영혼은 창조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요, 물질계도 소멸되는가 동시에 영혼 창조론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혼들이 이 땅에 창조되는 것을 볼 때 이 땅의 물질 문명에서 생활하던 영혼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영계의 그 환경도 문명이 점점 발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해서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뭘 만들러 간다요? 처소를 만들러 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과정이 이제 연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영혼도 계속 창조되고 또 연계에 있는 환경도 계속 발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은 계속 지금 뭐 되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지향적인 천국이에요. 그래서 미래적인 것이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계속 천국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만들고 있고 그 구약 시대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실 때 우리가 있을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기 때문에 미래적인 천국, 그래서 오늘 현재의 천국도 되고 과거의 천국, 현재의 천국, 미래의 천국도 된다는 얘기죠. 또한 영계의 모든 환경들은 천국이나 지옥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경우는 음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괴로운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고, 천국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조성되어 있어요. 이 땅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땅은 괴로운 예. 예. 그런데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안 괴로워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가 늘 기뻐할 수는 없더라고요. 살다 보면 슬플 때도 많잖아요. 근데요, 이 슬픔도 기쁨의 슬픔이 있어요. 기쁨의 슬픔이 있어요.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고통 가운데서 승리했죠. 그러면 그는 승리했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근데 그 승리의 슬픔이 또 있는 게 눈물이 나는 게 너무 승리한 게 감사해가지고. 예. 이렇게 그런 이제 내용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대가 있는 영역은 천국과 지옥의 그 중간 영역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여기를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요, 이 중간 영역은요, 복음서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군대마귀 있죠. 그 군대마귀는 여기에서 활동되는 마귀들이에요. 여기 있는 마귀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갇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사역하실 때 여기에 있는 악령들과 굉장히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 사람을 떠나라. 또 기목을 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마귀를 떠나버리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혀가 묶여 있죠. 나사로 그지가 어디 중간형이었어요? 네네네.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 혀가 묶여 있죠. 그것도 마귀가 떠나가면 혀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에 다 잡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한 이제 활동하는 악령들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다 여기서 활동하는 중간 영역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영계의 구조. 예. 영계의 구조를 좀 전에 봤어요. 상층부는 천상낙원. 여기. 그 다음에 중간층은 심판대. 여기를 같이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층부는 지옥이 있는 하부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이 상고 영역에는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장소이고, 이 이제 중간 영역에는요, 중간 영역도 중간층이 있고 상층부가 있고 하층부가 있는데, 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으면은요, 요 중간층에 들어갑니다. 여기를 심판대라고 그래요. 여기서 심판받고 위쪽으로, 심판받고 아래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그렇죠? 여기 중간 영역은요, 이 중간층 여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제일 먼저 죽으면 제일 여기 딱 들어갑니다. 휴거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걸 거쳐야 돼요. 이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도표에서도 심판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에도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 그래도 성경에서 확인이 안 되면 그걸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판대가 있는 영역, 즉 성경적 근거,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로마서 14장 10절 12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한다요? 직고하리라. 뭐한다요? 직고한다. 자기가 지은 죄를 심판대 앞에 가서 자기 입으로 시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 지으면 무서워요, 여러분. 이 심판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어디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이 어디입니까? 여기 불못이가 되어 있잖아. 지옥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사후에 죽은 영혼들이 백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는 행위 심판을 받는 장소이고,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 심판대에 대해서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이 옆에 있죠.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까만 홈에 보면 단자가 나옵니다. 까만 홈에. 다니엘서 7장이에요. 예, 까만 홈에 보면 예, 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홈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 7장. 페이지 수는요, 1245쪽입니다. 구약 성경 1245쪽. 쪽수로 찾으시는 게 더 빨리 찾으실 거예요. 1245쪽. 예, 1245쪽. 네. 찾으셨죠? 그럼 7장이죠. 그러면 7장이면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예.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더라요? 책들이 펴졌더라. 아멘. 구약에도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심판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라는 거죠. 또 계시록 20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럴 때 우리 한번 찾아보지 언제 찾아보시겠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이죠. 계시록은 저 마지막 책에 있는 빨간 홈의 괴짜를 찾으면 되죠. 네,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이 되겠어요. 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아멘.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서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졌더라고 얘기했고, 계시록 20장 11절에는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크고 흰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치게 했고, 또 심판을 베푸는 그 심판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대는 결국 우리 영혼들을 심판하는 장소이고, 또 그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 심판대가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인가? 아니면은 어딜까요? 뭐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예. 그 장소가 영계는 영계인데 어디 있냐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물질계가 아닌 영계에서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곳이 어딜까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이 심판대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 영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쓸 단어가 없잖아요. 중간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천국은 심판을 다 받고 들어간 장소이기 때문에 심판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옥 또한 심판을 다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기 때문에 이 심판대는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형들에게 전파하시리니. 아멘.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어디를 가르치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그 3일 동안 어디에 가셨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영역에 가셨다는 걸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보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자, 보셔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 같던 영으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옥에 있는 영이, 이 옥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 옥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니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영계에서도 복음이 한번 전파되는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또 2단이니 3단이니 100단이니 소리를 하는데,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2단도 아니고 100단도 아니고 1단도 아닌 정확한 하나님 말씀 중인 성경적인 거니까요.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전파받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1592년. 네? 뭐가 났어요? 임진왜란 발발했잖아요. 1592년.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다 알고 있어요. 또 고려시대에 예수님 계셨을까요? 안 계셨어요. 예. 그와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번 복음 전하는 일이 있다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려시대, 삼국시대, 신라시대, 아니면은 조선시대, 1800년대 우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지, 그전에는 그렇잖아요. 와 같이
복음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기회를 듣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공의는 우리 죄를 심판하는 데만 공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도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고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악에도 적용되고 선에도 적용되고, 그렇죠? 선에 적용이 되면 많은 상급을 줄 것이고 우리에게, 악에 적용되면 지옥 가서 어디만큼 너는 이 땅에서 70% 악을 범했으니까 70% 고통을 받게 하시고, 또 가룟 유다 같으면 100%잖아요. 100% 고통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정확하게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원리처럼,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을 그런 기회를 못 잡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복음을 들을 기회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중간 영역이라고요. 심판대가 있는. 예. 제가 이제 이 공부하면 이 예화를 드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의,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 갑자기 여기 부산대학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심장마비로. 근데 이제 누나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동생한테 늘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는 안 나가고 어떤 유행이냐면 이 성경책을 자동차 뒤에 딱 놓고 다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책상 위에 먼지 뽀얗게 올린. 그러나 교회를 또 부인은 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보니까 이제 계시에 나왔어요. 계시에. 예, 좀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길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중앙에 딱 서 있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이분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영계에서 이제 어느 장소에 있는 걸 이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분이 지금 이쪽 길을 가야 될지 저쪽 길을 가야 될지 지금 이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은 죽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려주면서, 이제 여기는 보니까 빛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길이 깜깜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저기 빛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저 빛을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이쪽으로 발을 디디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계시가 끝났어요. 바로 뭐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쪽 길을 가면은 상층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빌어야 돼요.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가족도 많잖아요. 빌어야, 주님 제발 지옥만 가지 말게 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지옥 가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개신교에는요, 이 두 가지의 구절이 난해 구절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난해 구절로 두려고 기록된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다 풀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깨어있는 목회자들 있죠. 깨어있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중간 영역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증가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들은 죽은 사람이 영계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될 거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그랬는데 내 주목을 믿으라, 내가 뭐하러 교회를 나가냐, 요렇게 부인한 사람은 거기 가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지금. 거기 가서도 부인합니다. 자기가 죽었는데도 그냥. 예. 왜 그러냐면 그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갔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여기서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길에서 노숙을 하고 고생은 이 땅에서 고생 있는 대로 하고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저는 부산역 나가면요, 노숙하는 분들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 저런 인생을 안 살 건데 왜 저렇게 참 안타깝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 보면은 이 진리를 안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저렇게 사시고
저기 가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또 지옥을 가고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지나갈 때마다. 예, 지나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계에 들어가서도 안 믿습니다. 그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 주먹을 믿으라 똑같이 하고 앉았다니까 거기 가서도.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오기라시가 오기? 오기보다도 마음밭이 길밭이라서 그래요. 강팍해서 그래요. 강팍해서. 이 사람이 말이죠. 이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막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막 그런 강팍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네 가지 마음밭을 공부했잖아요. 길가에다가는 씨를 아무리 뿌려도 싹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밭을 비유하여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이 중간 영역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곳에서 한 번 더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한 번도 영접해 보지 못한, 듣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를 해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여러분 육체로 있을 때는 사람처럼, 즉 인간적으로 살고 그냥 인간의 본능적으로 살아서 지옥 갈 사람이었다면, 영계에 들어가서 한번 복음을 듣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육체가 죽은 후에 영계에서 복음을 듣게 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중간 영역에서 복음이 한 번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요. 이 말씀은 이제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또한 어디에서 해당되는 말씀이냐면요, 중간 영역.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날. 예. 그날 그날은 모든 성도들이 사후에 심판대를 통과하여 자기의 공력을 심판받을 때를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자, 아까 다니엘서 9장에도 심판대를 얘기했고 책을 펴놓고 계시록 20장에도 말씀했고 그 중간에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네. 그래서 그날은 모든 성도들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적을 뭐 한다요? 심판을 받는 날이다, 그런 뜻이고요. 또 이 사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살 때 회개하지 못한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 직구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요. 그래서 그 직구하는데 풀시험을 통과한 후에 낙원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풀시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받는 불시험을 가르치게, 여기 상층부에서. 그러니까 이 상층부라는 이 연단받는 장소는요, 거의 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어떤 이 개신교회는 이 연옥이라는 교리가 없기 때문에 입신을 갔다 오면 잘 보셔야 돼요. 간증하는 걸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간증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장로님이 지옥을 갔는데 막 뱀이 온몸을 감고 있고 막 말이지, 막 장로님이 말이지 막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지옥을 갔다 이리 얘기하거든요. 근데 뱀이 감고 있고 막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장소는 장로님이니까 여기에 와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연단 받고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그냥 지옥 같은 막 뱀이 감겨가지고 막 귀로 들어가 코로 나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지옥을 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장로들이 잘못 살아가 지옥 갔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못 산 거에 대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그 마음에 내지는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절대 지옥을 안 보내거든요. 믿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예수님 믿으세요. 평소에는 너희들이나 열심히 다녀라 이리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으시 아멘만 하세요 아버님 그러죠. 그러면은 꼴까닥 아멘하면 안 돼요. 아멘 꼴까닥 해야 돼. 아멘이 먼저 나와야 돼. 아멘 꼴까닥.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천국 이 변돌이 여기라도 매달리는 거지. 여기 연단 받고 여기서 연단 받고. 그러니 평생 80, 90까지 지은 죄를 연단 받으니 지옥 같은 연단 안 받고 배기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본 거예요. 거기서 그 장소가 그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날 여기.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공력을 심판받는 때 그때를 가르치게 한다. 그리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을 볼 때에 이 불시험은 지옥불이 아니라 성도들을 뭐 하는 불이에요? 정화하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불이라고요? 정화. 교만, 대만, 아집, 질투, 음란, 시기, 예? 남을 속이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살았겠어요. 뭐 사업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 남의 노동력 착취하고 말이죠. 그런 다 죄가를 치르고 정화하고 천국 가야지. 아무리 장로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신부도 수도사도 다 마찬가지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사후에 영계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연단을 받으며 마음과 행실이 정하는 불을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의 이 말씀은 그날에서 어떻게 해요? 공력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공력은 바로 무슨 공력이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신자이죠. 여기는 신자예요, 신자. 여기는 불신자예요. 의외로 교회를 다니다가 냉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그분들 끝까지 안 돌아오면 곤란하죠. 기도해야죠. 자, 이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뭐가 있습니까? 평생 공적이 있겠죠. 공력이라고 얘기하고 공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여기도 공력이 있어요. 공력. 이 공력이 바로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쌓은 공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은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옥 가는 거지만 여기 지금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공력이 뭐가 타면요? 불이 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질 그 공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집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많은 11조, 교회 짓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한 모든 공력이 아까 책이 펴졌다 그랬잖아요.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내가 죽었으면 거기 가서 그 책에 펴놓은 대로 지금도 주님 책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좀 전에 무슨 생각한 것까지 다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 공력이 이제 너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한 거구나.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은 뭐랄까요? 보석, 그 다음에 금, 은이죠. 또 예수님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은 뭐 나무도 있고 말이죠. 예, 풀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것은 다 이 불에 다 탄다. 이게 바로 공력이 타서 없어지면서 교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남 잘되는 거 싫어하고 시기하고 내 많이 했는데 나같이 많이 전도하는 사람, 나같이 많이 성교하는 사람, 나같이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 믿은
그런 모든 공적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기 때문에 불이 지나가면 탈까요, 안 탈까요? 타면서 고통, 해는 고통이거든요. 고통받으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구원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은.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요? 여기서 이루어진다요. 예, 심판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적인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이 12절 13절의 말씀은 15절의 말씀은 영계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천국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천국 갔는데 무슨 해 받고 불 받고 그래요. 또 지옥 갔습니까? 저희는 구원을 받되 예. 뭐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데 이제 지옥 가는데 무슨 구원 받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중간 영역 상층부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사후의 공욕, 즉 자기의 모든 행실을 대한 심판을 받는데 선하게 보이는 행실이라 할지라도 자아중심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공욕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 영혼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것은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사후에 영계에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연단을 받으며 마음과 행실, 자 여기 보세요. 이 단어가 또 중요하죠. 뭐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엄청 많이 다루고 계셔요. 마음. 그 다음에 행실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먹은 대로 행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교만한 사람을 보면 교만한 행실이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언어에도 나오죠. 표정에도 나오죠. 목소리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뭐 부흥하는 데가 부흥사 같은 데 가면 뭐 여러분 뭐 이렇게 이상한 목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그렇게 겸손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이해되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가 너희들 죽었다 이래 하셨습니까? 귀신 쫓아낼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나와라. 응?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온유하게 말씀하셨는데 막 귀신 쫓아낸다고 너희 무슨 끼야 뭐 욕해가면서 그렇게 행한 귀신 쫓는 사역이라든가 그렇게 한 거는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오히려 포악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불 가운데서 상급이 없습니다. 뭐 몇천 명 목회했다고 해도 상급이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요. 물론 사랑으로 한 것은 상급이 되겠죠. 그와 같은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행실을 여기에서 다 이 불을 통과하면서 연단의 불을 통과하면서 정화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이제 8장 26절 39절,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 또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 보면요. 군대 막인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이래 나옵니다. 여기에서 군대 마귀 즉 악령들을 분명히 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예, 중간 영역에서 활동한다 해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저갱 즉 지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라는 거죠. 어디예요? 무저갱이 지옥인데 이 군대 마귀는 지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활동한다. 예, 중간 영역에서. 그러므로 군대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소는 영계의 중간 영역에 속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양이 중간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다 같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어디에요? 내어 쫓기니.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천국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요. 강림하실 장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카엘 천사가 큰 용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서 땅으로 그 사단이 추방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악령이 공중권세 잡고 있잖아요. 그 공중에 주님이 이게
강림하시기 때문에 거기 더러우니까 미카엘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악령들을 이 땅으로 다 쫓아낸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장과 큰 용, 즉 마귀가 싸우는 하늘은 어디인가? 바로 거기가 영계 중에서도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영계의 중간 영역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도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범죄하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무슨 은총이에요? 사제 은총을 이제 받게 되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만 이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요? 예. 저쪽에서도 사후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여기서도 안 되고 사후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심판대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사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지런히 회개하시고 미처 또 아직 안 된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거기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이제 좀 일부 신학자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하면, 자, 보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사후에 즉시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이 심판대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백성들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모여서 심판을 받는다. 이래 보는 이제 학자가 있고, 또 세 번째 보시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이 땅 위에 모여서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네 번째로 보시면 사후에 영계에 들어가 대기하는 장소에 있다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직후에 백보자 앞에 모여서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사후에 즉시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성경적인 중간 영계에 대한 이제 견해를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심판대는 지금 계속 심판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보셔야 돼요. 현재 진행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죽었습니까? 그럼 제가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니까요. 계속 사람이 죽으니까 계속. 예. 그러니까 계속 진행형, 현재형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모여 있다가 심판받는다. 그런 거는 맞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견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는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후의 모든 영혼들은 영계에 있는 심판대에서 심판받게 되고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낙원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또 낙원이나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은 이미 뭐예요?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죠. 현재 지금 심판받고 계속 낙원이나 천국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심판대는 현재형이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도 보면 부자가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살던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있어요. 예. 천국이 있다라는 뜻이고 22절에 나옵니다. 부자는 음부에 불못에 들어가 있다. 23절이죠. 그 불못은 어디입니까? 부자는 가족을
그 전도를 이제 하기 위하여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 불못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걱정하는 것을 볼 때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전도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기 전이니까 교회 시대를 보셔야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기에 오늘이라는 이 단어에서 굉장히 많은 오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 오늘은 세상적인 시간을 가르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제예요? 밤낮이 없는 영계의 시간을 가르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는요. 밤과 낮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오늘입니다. 영계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계의 개념으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할 때 이 오늘 이 단어를 빼어가지고 봐라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도 오늘 낙원에 간다 그랬지 않았냐. 그러니까 죽자마자 천국 간다 이런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천국 간다라는 그런 견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계를 중심으로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낙원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역시 심판대를 통과한 후에 어디를 갔다요? 낙원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심판대를 통과한다는 자체가 삼천부에서 연단을 받고 낙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심판대의 명칭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은 크고 흰 보좌 즉 백보좌 심판대 그랬어요. 자, 이 심판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런 얘기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까?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라는 거죠. 해서 이 심판대는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가르쳐 얘기한다. 그래서 과거, 미래, 또 죽게 될 모든 영혼들도 이 심판대를 통과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심판대는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심판대도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영혼 창조가 없고 천년왕국 이제 끝났으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14만 4천 명 이외의 모든 성도들은 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제 우리 계시록 7장 공부할 때 계시록 7장에 뭐가 나왔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관계되는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서 9절까지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요 큰 무리는 전부 다 심판대를 통과해서 들어간 성도들이고 요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뭐가 다 되었어요?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대를 갈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연단받는 것은 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이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심판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특히 이 성인들의 삶을 보면 신앙을 보면요. 언제든지 그분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대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대 가서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 안 받고 벌 안 받고 여기서 회개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석을 하는 거죠. 그럼 회개하면 용서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죄로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프랜시스 성자께서 길을 지나가는데 내 눈물을 철철 흘리고 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서 있습니까? 이렇게 행인이 물어볼 때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 저도요. 참나. 그렇게 살았으니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분도요소 라브로 성자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고해성사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무엇을 고해하랍니까? 그러니까 대죄에 대해서는 주님에 대한 자비로 제가 되죄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죄입니까? 소죄.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 같지도 않은 그런 죄를 가지고 와서 고해를 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신부님이 나를 좀 고해 성사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는 거지. 그렇게 이 땅에서 회개할 것 없이 깔끔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휴고가 되는 거예요. 무다히 그냥 휴고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간에게 상층부를 중심으로. 자, 이 중간연계 상층부를 모형적인 진리에서 우리가 한번 맞춰보면요. 모형적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거만 하고 이제 오늘은 공부를 마칠게요. 여기까지 해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형적 진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시죠. 왜 이 중간 연계가 성립이 되냐 하면, 잘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들어갑니까? 예, 이 광야 40년 동안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던 부추 먹던 거, 고기 먹던 거 그런 거 회개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정화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40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애굽에서 부추 먹고 고기 먹고 노예 생활하는 거 노예 근성 있잖아요. 내 것만 챙기고 하는 우상 숭배한 그런 것을 애굽에서 금방 모세의 영도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거 안 할까요? 그것이 안 돼요. 그거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돌려버리죠. 여기서 그 도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성, 그쵸? 하나님 대적하고 모세를 돌팔매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에서 다 회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장정이 몇 명요? 60만 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백성을 계수하잖아요. 계수할 때 몇 명요? 60만 명.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백성들 60만 명만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모형적 진리로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시켜 주냐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자기중심적인 모든 옛적인 사람은 연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다 죽고 자아가 다 깨어지고 고집이 다 깨어지고 자아중심적인 생각이 다 깨어지고 온갖 7가지 교만, 태만, 아집, 질투, 음란, 포악성, 거짓말 그런 죄들을 다 이 땅에서 다 닦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다 씻겨서 어떻게 해요? 영적 할례 받고 천국 데려가시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돌아온 것은 바로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모형적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천국에 안 갔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신명기 8장 구약 성경 한 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앞으로 가셔요. 274쪽입니다. 네. 쪽수로는 274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따박따박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하여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을 돌린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다. 그래서 가나안 땅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광야 40년과 같은 이 과정을 영계에 가서도 나머지 거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중간영계 상층부이고 성경에서는 거기를 심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진리다 이렇게 보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구원에 섭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미 죽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죽어서 영계로 들어가자마자 연단받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고요. 중간 영역을 부인하면 모형적 진리, 이 광야 40년을 부인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영계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중간 영역은 광야 연단 과정에 해당되며 또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는 장소로서 구원의 절대 뭐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 천국 못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는 훈련받는 장소 어디 가요? 이 광야 연단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장소는 영적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중간 영역이 있다라는 것까지 공부하였습니다. 36장 우리 복음서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36장 임박한 재림. 메시아를 죽인 죄로 버림을 받고 만국에 흩어져서 방황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누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도다. 이 세상 만국의 주님의 복음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의 때여 은여가던 이방인 수 충만해지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도다. 열나라로 갈라졌던 마제국이 한나라로 통합된 현실을 볼 때 주님께서 연하신 열불 짐승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도다. 말세지말 살아가 성도들이여 빠르게 발달하는 교통수단과 홍수같이 번영하던 지식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도다. 해활란을 면제받은 내 계시 유고성도 통과성도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나타내신 시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영계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대에서 임하여 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주시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회개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으로는 다가 아니라는 걸 오늘 연결을 통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죽은 자들 사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아버지 땅에서 다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여 나머지 연단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아버지 언제나 이 심판대를 기억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회개하지 못한 것은 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이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적이고 질투하고 엄난하고 포악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아버지여 종과 욕을 추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하는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용서하여 주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정화시켜 주시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실도 깨끗하게 하시고 언어도 깨끗하게 하시고 생각도 깨끗하게 하시고 감정도 깨끗하게 하시고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뿌려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정화되게 하시고 예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여 매일매일 기도와 또 말씀과 또 선행을 실천하는 것과